계속 서신 채로 말씀 몽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영적 연단과 훈련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1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리하여,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교회에 대한 탄압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욱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구절인데요. 탄압이 멈추니까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의 박해가 멈췄다고 해서 유대교 전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멈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교회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었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눈에 가시거리였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박해를 멈췄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 공동체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멈춰지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는 그만한 열성을 가지고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그치게 된 것이 교회 안정화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교회의 안정적 성장과 팽창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중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황제는 칼리굴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었냐면 제국 내에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게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렇게 그만큼 폭압적이고 유대교의 적대적인 황제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국의 반유대교 정책과 황제의 탄압에 맞서느라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신경 쓰느라 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약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한 조직적 박해가 소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 위에서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경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바깥 외국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 이게 다 해외 선교의 기틀을 마련해 놓는 일이잖아요. 또 바울을 영적으로 포획하시고 그를 회심시켜서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도, 또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에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거룩한 질주마저 주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하셔서 훈련에 돌입하게 하신 것도, 또 시대적인 상황에 개입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소홀해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바울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인공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났으면 이제 주인공인 그의 길 따라 쭉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가 얼마나 종횡무진 활약상 대단한 활약을 보입니까? 그 이야기도 흥미진진해서 그 이야기 이제 쭉 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그 이야기를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욥바로 건너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욥바로 가요. 그 다음에 욥바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죠. 욥바에 머무는 동안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율법에서 금한 일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집에서 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욥바에서도 가이사랴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이방인 고넬료와 조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라인을 쭉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축구 전술로 이야기하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이란 그 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빌드업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접촉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10장에 보면 그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이사랴 수송장에 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러 가? 안 돼.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타 도시에서 이방인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방인을 만나러 가기에 수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율법이 금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금한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데 좀 더 마음이 열린 상태로 그를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룻바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이게 우연처럼 이뤄진 일처럼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들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의 적극적 지지자가 되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었다면 바울은 이방 선교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12사도들에 의해서 그의 사역이 지지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격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노선을 펼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과 이스라엘 바깥을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양분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 강해할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베드로 이야기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좀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역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로 전환하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름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때란 곧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고 있을 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 우리 앞에 6장까지 보면 베드로 이야기를 쭉 우리가 다뤄왔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사방에서 있는 동안에 또 교회가 또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했느냐?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바깥에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얘기하고 있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해에 어떤 해에는 캠퍼스 대신방을 하기로 이제 사역 결정을 하고 캠퍼스 신방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공동체 청년들이 400명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은 다 거의 다 가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누구 청년들 만나러 갈 때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만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게 아닌데 서울 소재 대학들도 물론 신방 가지만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신방을 가야겠다. 그 캠퍼스 신방 가야겠다. 그래서 가깝게는 천안에 대학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가고 제가 포항까지 내려왔었어요. 포항에 한동대가 있고 포항공대가 있죠. 거기 우리 청년들이 학생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포항에 올 때는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또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 애들 청년들 만나서 30분 1시간 보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나름 뿌듯하고 좋았었습니다. 나중에 임원들이랑 함께 이 캠퍼스 대신방 평가회를 좀 가지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청년들 중에는 미국으로 유학 간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야, 미국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캠퍼스 신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담임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나 미국도 간다. 누가 같이 갈래? 그랬더니 저요 다 간다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6년을 담임 목회 한 텀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내년 말이면 제가 한마음교회 목회 만 6년이 되어지게 됩니다. 2018년 늦가을에 부임해서 이듬해 3월부터 한 4개월간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후년이 되면 이제 한마음교회 목회 제2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대신방 또 한 번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신방할 때는 울산에 사시는 성도님만이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신방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처럼 울산 밖에 먼 도시에 사는 성도님들이라도 가능하면 신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여러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가도 출장 갔다가도 신방 받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대신 비행기 티켓 보내주시면 그렇게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요. 방문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의 성읍인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아라는 남자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침상에 누워 지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가벼운 정도의 중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부자유하고 또 마음도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애니아의 중풍을 고쳐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능력도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기적이죠. 우린 여기서 근데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행하면서 했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고치는 거 아니죠? 베드로가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고는 사람도 고쳐냈어요. 각종 병든 사람 다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만큼 베드로가 탁월한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거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아니죠. 베드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구, 기적의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치유와 기적 다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란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냥 막
예수 이름 갖다 대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예수 이름 갖고 치유 능력 행하겠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아라.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악한 곳에서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예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아라. 자기가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그냥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베드로의 마음에 강한 분명한 확신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예수 이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 왜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명한 명령이나 말씀이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사람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명령 기도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나쁜 것들아 떠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명령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명령하니까 낫는 게 아니라 겸손히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히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 선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함부로 선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시고 확신이 주실 때 선포해야 그것이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즘 현대의학이 하도 많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다 의사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면 좀 버티고 또 시간이 나서 시간 지나면 나을 병 아니고 좀 힘든 병이라면 병원 찾아가서 도움받고 치료받고 또 이렇게 수술하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현대의학에 의지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나으니까요.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기도하죠. 치료받을 때, 수술할 때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병 고쳐준다는 거 다 알아요.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 이유는 이 약이 효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까 기도하고 약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 병원에서 의사들은 한 4기 말기 되어지면 이제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술해도 길어야 6개월, 1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낫게 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역사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그런 일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우리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능력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고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사람의 믿음과 간절함에 주님이 크게 감복하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중보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당사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 낫게 해주지는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낫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게 해줘요.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낫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믿음이 부족했다든지, 기도가 부족했다든지, 간사람이 모자랐다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누군가의 삶에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실 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궁금해요. 또 주님께서 궁금해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모르는 일도, 알려주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할 때가 있어요. 알게 하실 때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겠죠. 섣불리 어떤 이유 때문일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가 좀 도와주겠다고 자꾸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데 섣불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느낌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생각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괜시리 신앙적인 설명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왜곡된 채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아니신데 우리 스스로 생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위로하겠다고 하는 어떤 말이 그 당사자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또 그를 잘 아는 지인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병과 아픔에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 뭐하고 계시느냐?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질병에서 놓여서 고침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왜 다 낫게 해주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께서 내리시니 우리는 다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겸허한 인간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임해서 낫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질병,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며 살아갑니까? 영혼의 상처, 그것도 다 치유해 주신 주님이세요. 마음의 질병, 상처, 예수 이름에 의해 다 치유되어지도록 내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새롭게 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그리고 아마도 그가 룻다에서 중풍병 들었던 사람을 고쳐줬다는 소식을 가까운 성읍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급히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시신을 씻었대요. 염까지 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무덤에 안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에 누워뒀다. 그 사람들이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 뉘어놓고 베드로를 불러오죠. 베드로가 오면 이적을 행하여서 이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가 당도에서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그곳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비다가 살아생전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도 보여줬을 것 같고 어디 쟁겨뒀던 옷도 보여주고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나라고 겉옷 만들어준 것도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비다가 비교적 생활이 여유가 있었던 사람 같기는 해요. 물론 없는 중에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하죠. 근데 많은 과부들을 돌봐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다비다의 생활이 좀 여유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과부들이 이 여인이 부유하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다 도와주며 살지 않죠.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이 여인들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르가라는 헬라어 이름도 있었는데요. 다비다, 도르가 둘 다 이름의 뜻이 같아요. 영양, 가젤 아시죠? 영양. 생기가 되게 날렵하고 또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이 걸음이 빠르고 비교적 예쁘게 생겨서 부지런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예쁜 여인을 보고 미녀를 볼 때 영양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요.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도 많이 하는 사람, 구제도 많이 하는 심성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 때가 되면 세상 언젠가 떠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인을 못 놔줍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냥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더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 좋겠다.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깊이 슬피 울며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그 여인들의 마음과 같아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한참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무리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가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눈앞에 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이 여인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숨을 베드로가 살려내려는 것은 이 여인이 좀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천국 가게 되어질 거 세상 좀 더 살다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좀 더 살다 가면 좋겠네. 이런 마음 가지고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도 그 다음 마음 움직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과부들을 본 거죠. 그 과부들의 처지를 본 거죠. 당시 과부들은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있어줘야겠구나. 다비다가 없으면 저 여인들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다비다가 좀 더 살아서 욥바의 소외된 여인들, 어려운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기뻐하셨어요. 진심으로 영혼을 살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죠. 여러분, 선행하며 구제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나 이 정도 선행하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만족을 쫓아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행과 구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뻐보지 않으세요. 다비다처럼 남들 모르게 깊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피는 그런 선행과 구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죠. 그런 선행과 구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다비다가 눈을 떠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앞에 앉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난 모습을 본 성도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비다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런 능력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를 바 없지만 우리들이 믿지 못해서 혹은 베드로 같은 권능 있는 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나. 애니아의 중풍이 낫게 되었을 때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기적이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일은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고, 요즘 현대인들 예수님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궁금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해하고 나아가 그들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러클 지저스, 미러클 철치. 예수에게 있는 그 능력,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 그 영혼이 바뀌게 되어진 역사가, 이건 불가능해, 안 돼, 그렇게 여겨진 일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되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큰 영광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